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예배와 또 이렇게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도구로 써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이곳에 자정하여 주사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에어컨을 안 틀어도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가 아주 풍랑에 휘말린 것처럼 요동을 치고 있죠. 세계가 정한 곳 없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개개인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뭐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잡이 뜰지, 어떤 잡이 또 없어질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하고 전혀 우리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지금 400년 그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된 땅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시절, 요때가 지금 이 본문 말씀이거든요. 본문 띄워주세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본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 지금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저기거든요, 현상이.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저 같은 경우도 일하는 그곳에서 지금 뭐 날짜를 줄이고 손님이 없어서 수입도 줄고 다들 그럴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 미국 땅에 계신 분들은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다들. 특히 한국 분들이 하시는 비즈니스들 보면 다 뭐 뷰티, 달러 가게, 세탁소, 네일 가게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젖과 흐르는 땅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불평을 합니다. 뭐 배가 고프다, 목이 마르다, 뭐 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가 400년 동안 거기에 살을 때는 애굽에서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기도 없고 이제는 우리가 줄여 죽겠다 이래가면서 막 불평을 해요. 근데 이 모세가 그 불평을 들으면서 너무 어떻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불렀죠. 모세를 부르실 때, 그리고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 나는. 왜?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키워지다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도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불러서 네가 지도자야. 그거 가겠어요? 저 같은 경우라도 도망자 신세에서 어떻게 가겠는가. 그런데 모세도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내 생각에는 가면은 바로에게 잡혀 죽을 텐데 내가 누군데.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는 내 생각에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바로 잡혀 죽을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입술도 어눌합니다. 갖은 핑계를 다 댔어요. 하나님께서 핑계를 못 대게 다 막아주셨죠. 야, 입술이 눈에 말 잘하는 아론도 있어. 야,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될 거야. 보냈어요. 그리고 모세가 뭐 10가지 재앙과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성공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그 불평했던 그런 것들, 자기의 그 왜소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못한다고 하나님께 막 그랬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보면서 어떻게 니네가 불평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막 분을 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벤습니까?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혼자 못합니다. 막 이러면 막 불평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얘네들이 참 괘씸하구나.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는 고기를 내가 줄게.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나 뭐 3일이나 이게 아니라 한 달 동안 너희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아주 싫어할 때까지 내가 고기를 먹일 거야.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데리고 온 소, 양 이런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이 많은 사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인데 그 가족까지 하면 200이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200만 명이. 근데 한 달을 어떻게 먹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계산을 해요. 그렇다고 여기 이 적막한 광야에서 사냥할 고기도 없고 어떻게 하지?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제목이 오늘 뭐죠? 계산과 역사 사이. 그런데 계산과 역사 사이에 뭐가 있죠? 과가 있어요. 과. 그 과가 뭔가 아시는 분 하나도 안 계시네. 계산과 역사 사이에 과가 있거든요. 그 과가 무엇인가? 오늘 그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그 과가 무엇인가? 근데 이 모세는 계속 계산을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왜소하고 자기가 능력이 없고 이런 자기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해도 자기의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해도 그거는 못해. 내가 생각하기엔 안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해도 도저히 안 돼. 자, 하나님이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안 믿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믿지 못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그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기 봐라.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런데 그 뒤로 가다 보면 이제는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됐어요. 그런데 99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거든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사라에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사라에게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내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99세 딱 나타나셔요. 걔는 너의 씨를 이을 사람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년쯤 1년쯤 후에 올 텐데 그때는 네가 자녀를 안고 있을 거야. 이제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름을 지어라. 이름까지 다 지어줬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17장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 이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뭐 나도 나이도 늙고 우리 와이프도 경수도 다 끊어지고 그러면서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과
이런 것들로 더하기 빼기를 해보는데 도저히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저 장막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18장에 보면은 사라 그 하나님이 18장 11절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그쵸?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다. 근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냐? 어떻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안 된다. 사라도 비웃는 거예요. 부창부수죠. 남편도 웃고 아내도 웃고 믿음이 똑같아요. 이분이에요. 목사님도 왜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회하시다 보면 사모님과 목사님이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이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건 안 돼. 불가능해. 아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리고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웃음이 아니라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세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계산과 역사, 이 과가 무엇이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과에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요셉 봐요, 요셉.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려가요. 팔려가서 감옥 생활하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고 근데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 보세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몸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기를 낳고 자기를 막 멸시하잖아요. 그것이 애통해서 어떻게 과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난 억울해 죽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주세요. 나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얼마나 이 한나가 그랬으면 어떻게 와갖고 엘리 제사장이 너는 술 취했다. 왜 술 취했으면 집에 갈 것이지 여기서 뭐 하냐. 그렇게까지 제사장도 한나에게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기도 제목이 더 많습니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사르밧 과부는 돈이 없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가뭄이 있어서 먹을 것도 없었어요. 물 한 병 그리고 가루 한 줌. 그거를 가지고 엘리야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엘리야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엘리야가 찾아갔을 때 엘리야가 뭐라 해요? 그 떡으로 그 가루로 나에게 떡을 해다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뭐라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 모르겠다.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먹고 어차피 죽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드렸어요. 내일 주구나 오늘 주구나 그것도 난 믿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내 집이 굶지 않을 것이다. 내 집이 이제 더 이상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곳에 축복해 줬어요. 그릇 다 빌려와. 그리고 그 많은 그릇에 기름을 꽉꽉 채워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뭄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사르밧 과부의 하나 있는 아들도 또 죽었어요. 엘리야가 또 살렸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 과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우리 이렇게 교회당에 다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어려움 속, 우리의 생활 속에 아주 작은 거, 우리 남편을 또 이제 올려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은 허락했어요. 언제든지 도마에 올리라고. 근데 우리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냐? 뭐 이런 걸 기도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할 일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요, 딱 한 가지 바쁘게 일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 우리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기쁘려고 만들어놨는데 맨 가서 사고 치거든요. 박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고 치는 거, 그리고 자기가 사고 치고 자기가 가고 싶어서 힘들고 지쳐하고 울고 절망하고 어둠에 갇혀있고 이런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나님이 바쁘신 거지, 하나님이 다른 일을 하시느라고 바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 과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 우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함께 있지만, 저는 신혼 때 엄청 싸웠거든요.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싸울 대상이 남편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결혼해서 신혼이라면,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결혼해서 신혼이라면 이제는 남편을 붙들고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이제는 남편을 붙들고 싸우기보다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남편으로 인해서 싸우고 하다가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제가 10여 년을 싸워서 이 사람이 안 바뀌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세처럼 불완전하고 제 머리는요, 아주 얄팍해요. 이 얄팍한 머리를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어요?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많은 사람이고 나보다 귀한 부분이 더 많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의 못난 생각과 이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우리를 또 여기서 놓으시고 또 함께 살으라고, 다 어울려 살으라고 많은 사람 속에 우리를 심어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저의 큰 공급처이자 또 저의 그 뒷받침을 해주는 굉장한 스폰서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부족하지만 준비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 여보, 그거 그렇게 탁 나오지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그게 나와? 우리 목사님 매주 이거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말씀 준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랬더니 사역자는 탁 나와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뭐라냐면, 그래도 그만한 노력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 이래가면서 탁 등을 두드려 주는데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방해했어요. 교회 간다고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밤새도록 잠을 안 재우고, 교회 가면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래가면서 난리하고, 교회 가면 와갖고 욕하면서 18 나와 막 이러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은 저의 가장 후원자가 됐어요. 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나를 바꿨대요. 그런데 저는 남편에 의해서 박 집사님 잘 들으세요. 저는 당신으로 인해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아요. 지금 이렇게 너무 많은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리는 늘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를 놓으시면서 사단의 공격도 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도 하시고 여러 환경에 우리를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인도해내실 수 있는 것이 그 과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은요 짧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부르시면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노인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죠. 저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특권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다고 남편 들볶지 마시고 아내 들볶지 마시고 하나님을 볶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찾을 때 내가 언제든지 찾아줄 거야. 네가 나를 붙들어라. 나의 손이 너와 함께 있어. 네 죄도 내가 세상을 이김으로 인해서 네 죄가 없어져. 네가 와서 입으로 시인해.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난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내게 부르짖어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아니? 그것은 내가 보낸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일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밥하고 여기서 청소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아주 간곡히 정해준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못 믿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자애로우시고 인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역사를 하세요.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이 캄캄합니다. 이 모세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내 주변을 보고 내가 배운 학습의 능력과 내가 주워 들은 말씀과 이런 환경과 우리 미국의 법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꾸 절망해요. 자꾸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담대해라. 내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 담대해. 여호와의 손이 짧으니 여호와의 손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계산과 그 과를 해야 해요. 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만이 또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또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꼭 교회당에 안 나와도 돼요. 저는 우리 집 그 워킹 클로젯 그 안에서 문 다 닫아버리고 혼자 기도합니다. 여기 못 나올 때는 시간이 쫓길 때는 그렇게라도 해요. 왜? 나는 너무 능력이 없어서 나는 너무 불완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우리 자녀를 바로 키울 자신이 없어요. 우리 남편을 제가 바로 보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길을 제 스스로 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자 아닙니까? 모든 지혜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갈 길을 모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네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니네가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그 손으로 우리의 피조물 된 우리를 도우시려고 바쁘신 분이에요. 주님을 여러분의 계산으로 평가절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주선을 만들 수 없고 우주선을 만드는 그 과학자도 이 우주를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신데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왜 내 머리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무릎 꿇어 있습니까? 왜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대하게 온 우주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이러스 하나 없애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식합니다, 사실. 저는 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맨날 우는 것밖에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일을 해도 더하기 빼기가 잘 안 돼가지고 맨날 계산기를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더하기 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막 징징거리죠. 나 돈 벌러 나가야 돼. 나 돈 벌어야 돼. 막 이러고. 우리 집사님은 내가 100불 줄게 집에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100불 갖고 안 돼. 500불이면 내가 집에 있을게. 막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500불은 없으니까 나가. 이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순간순간 돈의 유혹도 받고 또 건강도 약해지고 또 우리 아들이지만 아들하고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며느리한테 이러기도 하고 저도 그래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씩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고 또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고 해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만 뻗으면 이 세상의 주인, 이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손만 잡으면 게임 셋! 여러분이 어디 가서 쫄리거나 내가 기죽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아버지를 못 믿으세요? 저 아들이 우리 남편을 못 믿고 나를 못 믿고 와갖고 아빠가 10,000불 줄게 해 이런데 우리 아들이 진짜 아빠 있어? 에이 거짓말. 있다니까. 진짜? 보여줘봐. 에이 없잖아. 안 보여준다고 없다고 칭얼칭얼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해준다고 하는데 안 하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세요. 하나님 손을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잘못 전한 곳이 있으면 주님 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하나님의 손은 이제는 더 이상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약해지는 것도 아니니 하나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허리 펴고 등 펴고 또 어깨 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